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벌써 제 신상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번에 또 전도부에서 이렇게 좋은 또 행사하고 계셔서 우리 전도부 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발이 되셔서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을 잘 전하시다 보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얻게 되시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사실 제가 5월 달에 한번 와서 예배 같이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예정이 없는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성동구에서 평생 살다가 중구로 학교가 되어서 중구에서 좀 놀았습니다. 성동고등학교를 다녀서 그래서 이제 중구에 그 당시에 이제 신당제일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개척하던 시기에 교회 와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한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간 지 벌써 한 32년 정도 되어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또 절반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 이제는 미국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한국에 오면은 별로 아는 분들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우리 계시지만은 장학일 목사님이 늘 저를 잘 챙겨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뉴저지, 혹시 뉴저지 와보셨는지, 뉴저지가 워낙 조그매갖고 뉴저지는 잘 모릅니다. 뉴욕 하면 잘 아시는데 뉴욕하고 강 하나 건너서 뉴저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그레이스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심우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연합감리교회 이제 동성애 이슈 때문에 이제 교단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교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2년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거기는 이제 조그만 동네이긴 하지만은 한인타운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한인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팰리세이드 파크하고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반갑죠. 팰리세이드 그 자동차를 보면 우리 동네다 하는 생각하게 되고 그 옆 동네에 이제 레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인타운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미국은 반드시 뉴욕은 꼭 보셔야 되고 뉴욕 오시는 길에 뉴저지를 꼭 들르시면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할 테니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도 가끔 미국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여튼 좀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이민교회는 그레이스 베델 교회, 예전에 그레이스라는 교회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가 합쳐져서 합친 교회에 제가 초대 목사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렇게 합쳐서 같이 교회를 운영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고 교회가 그래도 단단하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 팬데믹 때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한 3년 가까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 재적 200명 출석은 한 150명 정도 되는 이 예수마을교회보다 조금 작습니다. 한 150명 정도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개 다 1세대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베이스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생활하고 있는 분들. 근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미국 분들이 오셔서, 미국 분들이라고 하면 좀 우스운 게 우리도 미국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이 미국 분들도 오셔서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미국을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고자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민 문호가 열려서 그때 많이 들어오셔서 기반을 많이 닦았지만은 이제는 미국은 예전만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또 한국이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갖고 이제는 한국 오고 싶어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여튼 한국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좋은 나라, 지금 좋은 환경 가운데 과거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도 잘 지내시지만은 혹 또 미국에 기회가 있으시면 미국도 오셔서 또 미국도 한번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과거만큼은 못해도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이죠.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특별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있었고 엄청나게 더워서 뭐 미국도 엄청 더웠는데 한국도 이번에는 정신없이 더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9월이 되었는데 여전히 더워서 이제 추석쯤 되면 좀 날씨가 좀 가을 날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이 무더위를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 무더위를 지나야 우리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렇게 애쓰고 땀 흘렸던 많은 분들 이제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또 수고한 만큼 풍성한 열매들 많이 맺혀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심으셔서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연 현상을 이렇게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모든 식물들이 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짐승이나 동물들은 이런 식물들을 또 먹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느 삶을 살다가 이제 죽고 그럼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또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 자연 현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한번 여러분들 나는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있는데 대개 한 4가지 정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특권과 그런 자격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랑의 열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원리도 우리 부모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해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그 다음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은 또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손들을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인 것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열매가 되는데, 이 사랑의 열매 잘 맺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열매는 의의 열매이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것을 계속 우리 확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면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의 결과들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공평하고 또 우리 함께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꾸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세상은 발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거시적으로 보면 그게 또 어떤 발전하는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당장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싸움과 갈등, 이게 아니라 평화와 의로움, 이것 가지고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 너 잘났다, 이거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 교만하지 마라. 너 겸손해져라. 너의 잘못을 고백해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너 나쁜 놈,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나가! 너 멸망이야, 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네 인생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회개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 나쁜 사람이 회개하나요?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나요? 경찰서에 가면 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잡아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개 죄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로 죄가 있긴 있어도 조금 마일드한,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대개 우리 이제 집에 가면 목욕 하지 않습니까? 샤워하지 않습니까? 샤워는 누가 하죠? 더러운 사람들이 해야 되죠. 더러우니까 몸이 먼지가 많고 때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샤워를 자주 하던가요? 더러운 사람들은 더럽게 샤워 안 합니다. 예. 더럽게 목욕 안 해요. 예. 그냥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땀을 많이 흘렸네, 내가 오늘 먼지를 많이 뒤집었었네. 깨끗한 사람들이 샤워를 많이 합니다. 목욕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너 나쁜 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깨끗하지만 더 깨끗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즐거운 인생 되기 위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열매가 뭐냐니까 성령의 열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열매들을 하나씩 이곳저곳에서 많이 우리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같이 사귀고 싶다, 내가 저 사람 다니고 있는 교회 나도 저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여기는 우리 스몰 그룹을 뭐라고 얘기하죠? 목장, 밴드.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밴드 목회가 되게 유명한데,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목장에 있고 싶다. 내가 저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에 포도나무 열매, 포도가 많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뭇가지에 그야말로 잎사귀가 많이 있고 아주 나뭇가지가 이만큼 두껍다 할지라도 이게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져서 포도 알갱이는 고사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불에 다 부직갱이 또 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교포들 사이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그때에 미국에 누가 나를 픽업 오느냐, 누가 나를 데리러 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생활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누가 나를 하여튼 공항에 떨어지면 누군가 나를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차를 태워다 줘야 하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 픽업 오면은 그분의 직업이 세탁업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청과상 또 생선가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갖고서 돈들을 많이 벌으셨는데, 청과상 하는 분이 라이드로 오시면은 꼭 청과상 하게 된다. 또 생선가게 하는 분이 라이드로 오게 되면 생선가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에 오자마자 연고자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람하고 연결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 저는 미국에 아무 이민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 건데, 처음에 저를 픽업 오신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됐죠. 그분이 이제 오셔갖고 저를 이제 교회도 안내해주고 학교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에 처음 오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 증후군이 있어서 저도 한 3년 정도는 아주 그 우울증도 있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은 뭐냐니까 광야에 혼자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전혀 못할 때, 유학 간다 그랬지만 사실 영어를 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동차 면허증도 없고 운전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 광야에 안진뱅이가 되고 벙어리가 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광야 같은 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끌어주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미국 생활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교회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신앙이 없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그 이민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개 한 60%까지 봅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 80%까지 보고 심지어는 90%까지 봐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에 와서 다 교회에 와서 신세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인원은 많아도 퍼센테이지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60% 정도는 어느 정도 교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이거는 뭐 60%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방문 그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이 일들이 딱 틀어져 버렸어요. 자동차를 제가 빌려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실수를 해갖고서 이 자동차를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난감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도 생각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딱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는데 장학길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장학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갖고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했는데 야 너 한국에 왔냐? 이번 금요일 날에 와서 그 설교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자초지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연고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사촌 형이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에 SOS를 딱 치니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선 분이고 훨씬 능력 있는 분이고 훨씬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딴 데서 헤맬 필요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키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답을 갖고 계시는데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직통,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SOS를 치시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찬양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송이에요. 우리 좀 도와주실 분들 좀 노래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송 다 아시죠?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을 피하려고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야 돼요. 그랄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흉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하고 애굽의 중간 정도 되는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삭은 자기 딴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랄에 갔다가 애굽으로 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달리 이 그랄 땅에서 자기 부인을 뺏길 뻔하고 거기에서 이방에서 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양다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기웃기웃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게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고친 그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에서 좋은 일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이랬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뭐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갖고서 옥토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탈출하게 되었는데 뭐 탈출하게 되어서 당장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그 이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가서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이 간수를 구원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걱정할 염거리 문제 이게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락가락하고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들 다 해결받게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만 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 풍성한 열매들을 꿈꾸고 있지만은요,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서는 아무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에 용기를 잃지 않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 모든 문제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맨날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이 그야말로 싸움꾼이죠. 싸움꾼, 전쟁꾼.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그때 골드러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금을 캐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노리고 서쪽으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이게 아무리 뭐 빨리 간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쉬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골드러시 내가 누구보다 먼저 가서 저 금을 먼저 차지해야 된다 이런 욕심이 가득 차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고. 그런데 한 중간쯤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말들이 지치는 겁니다. 말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다 죽거나 병들거나 다 거기에서 실망하라고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이 청교도들도 서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갔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으로 우리도 빨리 가서 서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잘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 사람들은 중간 부분에
주일날을 만난다든지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에 반드시 멈췄다는 겁니다. 반드시 멈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다시 충전하고 그 충전되어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거, 열심히 또 빨리 성취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중간에 쉬는 것, 이 쉬는 동안에 은혜를 충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이러한 경험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수원 농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과목을 키우는 일들 처음 몇 해 동안에는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사과든 포도나무든 그 몇 해 동안은 그냥 자라는 기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그냥 다 시원찮네 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만 지금은 열심히 길러야 되는 때,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들어지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잎사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열매가 없죠. 근데 이때에 자양분이 열매 쪽으로 잘 공급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 이것들을 다 잘라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 이걸 전지 작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가지치기를 해줄 때, 이럴 때 이게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허드렛 것, 쓸데없는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에 자꾸 한두 팔다 보면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너무나도 허접한, 너무나도 허망한 이런 헛껍데기 같은 그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뭐 잘라내는 거니까 이게 좀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이런 과정들을 견디는 것,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이게 영적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버리라는 하나님의 책망, 꾸지람이 있는데, 이것은 망가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조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또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에 무엇을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한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죠. 그 야곱이 쌍둥이 가운데 동생입니다. 형은 에서, 야곱은 둘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 그러니까 얘가 태어날 때 보니까 큰 아이가 먼저 태어났는데 둘째 애가 자기 그 형 발 뒤꿈치 이걸 잡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야, 애가 어떻게 그렇게 발 뒤꿈치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나보다 저 형이 먼저 태어난 거, 이걸 잡아당겨갖고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게 아니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 야곱, 미국 이름으로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발 뒤꿈치예요. 발 뒤꿈치. 예, 발뒤꿈치 무좀이냐? 뭐 이렇게. 예,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 그런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짓밟고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도 저 형에 대한 징크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쌍둥이 증후군이에요. 이 둘째는 형에 대한 질투심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 잡아당겨갖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저 형의 장자권, 저 장자가 받는 저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래갖고서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갖고 장자권도 따내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이때는 엄마하고 공모를 해갖고서 그래갖고 자기가 형인 척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큼 이렇게 경쟁하고 사람을 짓밟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있는데 거기 가서 나그네 생활을 20년 하게 되죠. 20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 양들을 다 돌보았는데 마지막에는 그것도 또 사기쳐 갖고서 이 라반을 속여서 자기가 더 좋은 그런 양을 차지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해 갖고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비하고 또 얍삽하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는 이런 야곱. 근데 그가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거의 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강만 건너면 이제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이제 나를 맞이하러 오는데 옛날 그 원수, 옛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온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면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밤새도록 그 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나를 복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을 쉽게 받지 않습니다. 이 천사하고 계속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갈 때가 됐는데 이 야곱이 이게 꼭 붙잡고 이걸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 손 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얘가 손이 얼마나 아귀 힘이 셌을까. 이 하나님의 천사도 이것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일을 하죠? 환도뼈를 딱 깨서 그래갖고 야곱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있었는데 딱 환도뼈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딱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때의 천사가 야, 너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발뒤꿈치인데요. 야, 무슨 이름이 발뒤꿈치가 있냐? 너 지금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딱 깨는 순간에 야곱이 주저앉아서 결국 야곱이 진 겁니다. 사실 천사가 반칙을 했던 거예요. 정당하게 씨름을 해야지 왜 거기서 딱 환도뼈를 깨서 넘어뜨리냐 이거죠. 천사가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네가 이겼다. 졌는데, 야곱이 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꽉 붙잡고 절대로 나에게 꼭 복을 주셔야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붙잡았던 그 야곱. 그러나 그가 딱 손을 놓았을 때 놓친 거죠. 이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이제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사실은 졌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형 에서가 만나면 죽일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원수 같았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저놈 죽여야지 한 게 아니라 그 야곱, 그 동생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얼싸안으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이 가슴에 맥혔었던 이 한, 이 원한, 이 복수심, 이게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심야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붙잡아요. 내가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때에 내가 붙잡은 손은 그거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조그만 이 조막손을 딱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빨이 있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거 포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가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서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구습, 과거의 안 좋은 습관, 이거에 얽매여 갖고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걸 싹 가지치기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치기 하고 새 사람이 될 때, 그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것들, 옛사람의 기질, 반복적인 그런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지치기 할 때,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내 이런 가지치기 하는 이 과정들이 끝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눌 때 열매를 나누어야 된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 열매로 무엇을 하는가? 우리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이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다 먹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열매들 중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다시 거름이 돼 갖고 그래서 또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이 열매는 다 따서 남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를 가지고 뭘 하느냐? 남 좋은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딴 열매, 이거 내가 딴 거니까 아까우니까 나만 먹어야지, 이러면은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열매 나도 먹지만 이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다 할 때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난 천국 가야지, 나는 영생해야지, 이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가깝게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식구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열매로 기뻐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서 우리의 이웃, 우리 커뮤니티, 우리 또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달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또 쉼이 있고 또 즐겁고 복되고, 이 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현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이 없고 교회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이건 볼장 다 본 인생이죠. 예. 교회가 천국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는 사람, 희생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세상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또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성품, 이런 것들의 풍성한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붙어있는다, 이 붙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예. 우리가 어떻게 납니까? 못 날라요. 그런데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는 존재에 붙어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안고 비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